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함으로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재직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을 맡은 일꾼을 뜻합니다. 크게는 교회 일꾼은요, 교역자,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눌 수 있고요. 평신도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재직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서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재직으로 임명되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이미 재직으로 섬기는 분들 중에, 아니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불러서 맡겨주신 그런 거 모르겠던데, 그러한 신비체험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재직이 되는 것이 또한 이미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게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재직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 삼위일체시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사야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사용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질 않으셨지요.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가 바로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아이와 꼬맹이, 제일 꼬맹이 있잖아요. 그 꼬맹이랑 방 안에 단둘이 있는데 제가 목이 말라서 누가 아빠한테 물을 가져다 줄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색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들릴 터인데 색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아빠가 누가 물을 가져다 줄까 하라니 말을 듣고는 색연필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서는 부엌으로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물을 따라서 흘리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봅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그것을 내어드리면서 칭찬받으려고요. 칭찬받을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참
잘했다. 참 착하다. 하고서는 엉덩이도 두들겨 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이가 색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엌에 가서 아빠 물 좀 가져다 와라. 물 좀 따라다오.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요. 아이는요. 참 아빠 왜 저러지? 난 그림 더 그리고 싶은데 방해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힘없이 부엌에 터덜터덜 가서 물을 따라서 아빠에게 건네줄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빠도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재직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소명에 우리 각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응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권면을 받으시고 또 목회자의 권면을 받으셔서 이제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강요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의지로 순응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재직 임명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또 재직으로서 섬기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수여되는 권사 직분 또 서리집사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그저 예수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공포, 그러니까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직의 그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각자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서 마음에 찔릴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그다지 충성스럽지도 않았는데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님도 알고 여러 성도님들도 다 아는데 그런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셨다고 말하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특히나 사사기에서는요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건 아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역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이 된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기드온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포도즙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타작을 하려면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아, 타작하는구나. 뺏어와도 되겠구나. 하고서는 말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들인 것, 기드온이 거둬들인 걸 다 뺏어갑니다. 남김없이 뺏어가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한테 타작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포도즙 짜는 틀, 그냥 포도를 짤 수 있도록 좁고 또 약간 깊게 만든 아주 협소한 틀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보이지 않겠지? 잔뜩 움츠려가지고서는 타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기드온 앞에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어요. 자기는 겁쟁인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큰 용사라고 하니까요, 아니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우편물 잘못 가는 것처럼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나중에 이제 이 미디안과 전쟁 그 결전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는 게 맞습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확인을 받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왜 큰 용사라고 하실까? 이게 너무나도 의아했던 거죠. 그리고 300용사들이 출전을 앞두고 있을 때에 기드온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미디안 대군,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미디안 대군을 300명이 상대해야 되니까요. 가는 키나 하겠나?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맞나?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다가가서 그 척병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통해서 기드온은 정녕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300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공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은 300용사만을 이끌고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괴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부터 세상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기드온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밖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창조하셨잖아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과거와 현재만 아시는 게 아니라 미래도 아시는 거예요. 미래를 불투명하게 가능성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요, 미래도 과거와 현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 라고 하셨으면
기드온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 현재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그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재직을 임명받은 이후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보일 모습을 다 아시고서 여러분을 충성되다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후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교회에 재직으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재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결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신령한 결실이 있잖아요. 영혼의 추수를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다고 그렇게 여겨주실 것인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점은 뭡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비로소 내가 충성되다고 인정받았구나. 그 사실을 그제서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원처럼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인정받게 될 것, 그 사실을 오늘날 미리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직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어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배울 그날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적이라고 우리 모두가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픔을 쏟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채우시고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충성스러이 여기시니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곡히 구합니다. 마음의 질고를 제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육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손으로 얹은 부위를 예수께서 고쳐주소서. 뇌신경, 세포조직에 온전하여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은 강건하여지고 배가 강건하여질지어다. 오장육부가 정케될 것이고 허리가 쾌게 될 것이며 골반이 온전해지고 고관절 모든 디스크 증상은 치유가 되어라. 모든 관절을 만지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손목에 또한 팔목에 어깨에 무릎에 발목에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셨으니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깨끗이 사라지고 다시는 드러나지 못할지어다.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게 될지어다. 물에 차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염증이, 혹이, 종양, 결석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필요한 것들을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의 하나를 나타내 주시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날 고치셨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큰 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가정에 온 가족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며 물질 얻는 복을 내려주소서.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채무 관계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물질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서 그것을 말미암아 주의 일에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열심을 열정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도 내려 주시옵소서. 합격의 문이 열릴지어다. 진학이 취업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한 응답의 역사를 충족히 누리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에 재직임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도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이 예배로 영광을 올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